우리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난 이후에 오이코스 리더분들 1층 햇사홀에서 6시 30분 정도에 모이겠습니다. 6시 25분까지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 되게 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가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면서 저의 가치관을 180도 변화시켰던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으로는 성경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말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신문을 알아서 이 세상 속에 돌아가는 원리들을 잘 파악하라. 이렇게 신문을 읽어가며 세상을 파악하고 성경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왠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박사과정을 경영학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 말씀을 적용할 삶의 자리가 있어야겠죠. 또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모르면 오히려 이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슴에 품고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한편의 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1절인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내 머리는 물이 된다는 이야기는 나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표현,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 두 눈에 눈물 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에 물이 가득 차서 그 머리에 있는 물이 눈으로 흘러나오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물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게 계속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머리를 물로 채워서 그것이 눈물이 되기까지 내가 울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까지 울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혹시 예레미야의 신변에 어떤 위기 상황이 찾아온 걸까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혹은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처했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어떻다고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임박한 재난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헤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의 개인의 삶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임을 당한 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몇 가지 특성들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거짓을 말하며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4절은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함이라. 5절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6절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 더 본다면 8절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지금 3절부터 6절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행했던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보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씩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거짓, 진실하지 아니하고, 속이며 진실하지 아니하고, 혀로 거짓말하고 또 속이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또 거짓을 행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이용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상황, 즉 서로 속이고 진실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도구로 이용하는 비인간화되고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망국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오지랖이 좀 넓다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자기 문제도 아닌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의 태도는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도 아니요, 그것은 애정이 깊은 것이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별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샘플이죠.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시대의 아픔과 시대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망해가는 시대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필수적으로 이 시대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정확하게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현실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어렵지만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하거든요. 조금만 눈을 들려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통하며 시대 현실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딱 3번입니다. 3번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별로 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셋 중에 하나의 장면은 바로 망해가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 현실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우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제가 3번역으로 읽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 성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마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주어진 삶을 즐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미래가 보이는데, 누가 봐도 빤히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영적인 형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보시고 아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아픔이 여러분의 눈에 보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보며 그건 운명이야 라는 말로 단정짓고 손을 내밀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는 기득권 세력을 보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조장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마냥 먹고 마시고 마치 지금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까? 이 시대엔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단순히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보고 흘러내린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성취감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외로워서, 아파서, 힘들어서 나 때문에 우는 그런 개인적인 눈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하는 눈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당하며 그러다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예전 한 목사님께서 하셨다는 기도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고 싶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마치 영원한 천국인 것 마냥 즐기고 살아가는 세상 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픔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물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 머리에 물이 차고 그것이 내 눈에 눈물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물론 내 삶이 현재 너무나 답답하고 내 삶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지만 이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 정신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른 이상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 세상을 품고 우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대를 일깨우는 또 다른 영적인 확성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 눈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시대 현실을 직시하며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눈물이 우리 용인 영락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마다 내 눈에는 믿음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볼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